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든지 어울려야 좋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잘 어울리고 넥타이도 잘 어울리고 어울려야지 좋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나옵니다. 질그릇과 보배입니다. 귀한 보배일수록 더 좋은 보석함에 넣어야 됩니다. 아니면 아무도 함부로 열 수도 없고 그리고 누가 훔쳐갈 수도 없도록 금고 안에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보배를 질그릇 안에 넣어둔 걸까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보배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 보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라는 보배를 넣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질그릇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냥 툭 건드리면 금방 금이 가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 안에 값비싼 보물을 보관하다가 그만 질그릇이 깨어지면 보석도 뚝 떨어져서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질그릇을 지켜주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대학부 때 윤티코라는 선배가 있습니다. 별명인데요. 성은 윤씨고 그 선배가 늘 티코를 한 대 사서 몰고 다녔기 때문에 윤티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 티코에 5명 청년들이 5명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깨까지 이래가지고 타고 가는데 아우 형 위험해요. 그래도 하는 말이 야 내 티코는 탱크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믿음대로 티코 폐차할 때까지 10여 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잘 타고 다녔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 능력을 우리는 덧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질그릇으로 겪은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앞뒤 좌우 꽉 막혀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함도 겪었고 그리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꾸로 뜨림을 당한 것 같은 일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바울이 잡혀서 그만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울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는 그냥 쓰레기장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꾸로 뜨림을 당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그를 계속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분, 나를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죽은 것 같이 된 사람, 그리고 완전히 깨뜨려져 정말 조각조각 난 것 같이 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 보배를 담으시고 보석함으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주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그릇과 같아도 깨어지기 쉬우도 연약한 그릇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용하시고 그 그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지 않습니까? 보잘것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의 약한 것 안 말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숨기길 원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왜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그 약한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꾸로 뜨림을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답답하십니까?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계 상황처럼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업, 나 여러 가지 문제, 내 건강, 내 아픔, 여러분 아버지 손에 맡기세요. 아버지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아픔, 실패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질그릇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뭐 보석을 많이 붙이고 뭐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서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질그릇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을 받으시고 마른 막대기를 들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라는 너무나도 귀한 보배를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를 귀한 보석함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서지고 금가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박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하늘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때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가시밭에 백합화, 바람에 이리저리 찢겨 그 상황 속에서도 더 예수의 향기를 바라듯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